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예, 특히 부부가 앉았으면 남편이 좀 고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꼭 다시 한번 고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왜냐면요, 일부 예배에 보니까 당신이 참 좋습니다라고 인사하라고 하니까요, 부인은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참 좋습니다라고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백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과 더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그 길을 가려느냐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넌센스 퀴즈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혹시 맞추시는 분이 있으면요, 제가 국수 한 그릇 더 드리겠습니다. 도둑이 훔친 돈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도둑이 훔친 돈. 슬그머니라고 합니다. 네. 축구 선수가 받는 돈을 세레머니라고 합니다. 자, 그럼 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요, 가슴 찡한 돈. 할머니, 우리 박인식 집사님은 할머니 손에 컸나 봐요. 저는 어머니. 네, 어머니라고 할 때 생각만 해도요, 가슴이 찡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어떤 조롱, 어떤 모욕 속에서도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분이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동은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이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삼겠다라고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럴 때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까? 노라고 거절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설득시킵니다. 아니야, 너는 아이가 아니야. 내 말을 너희 입에 두겠다. 그래서 너 입의 말에 권세와 능력 있게 하겠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 아닙니다.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운데요. 그 두려운 존재 가운데 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될 것이야. 아니, 저 옆 주위 나라들이 얼마나 강대한데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 혼자서 어떻게 갑니까? 아니야, 이 천지를 만드신 토기장이 같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럴 때 네가 선포하는 대로 그 나라들이 뽑히게 될 것이고, 넘어뜨리게 될 것이고, 또한 건설하게 될 것이고, 심게 될 것이야. 내가 이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럼 내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럼 내 앞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완악한 심령들이 회개하고 회복해 되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잖아요. 이 놀라운 기대감에 의해서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레미야의 그 선포를 듣고 나서요, 에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에레미야를 조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에레미야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가장 친한 친구들이 에레미야를 보고, 저 좀 정신이 돌았나? 좀 왜 저러지? 그러면서요, 가장 친한 친구들이 에레미야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넘어지고 나면 옆에서 비웃을 것이고, 넘어지고 나면 옆에서 그를 모욕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제가 속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라고 합니다. 이 권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게 성경의 번역에 보면 현대어나 표준어 세 번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 말로 좀 이해하기 쉽게끔 번역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하나님, 내가 속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고 내가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그 달콤한 말에 내가 속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에 속아서 선지자를 사명을 감당하고 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입술에 말씀의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해서 두렵지 않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뽑기도 할 것이고 넘어뜨리기도 할 것이고 파괴할 것도 그리고 건설하기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은 가장 친한 친구도 나를 조롱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수치를 주는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답답했냐면 이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을 하다가 어떻게까지 하느냐면 내가 태어난 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선지자 그 사명 감당하고 내가 가장 친한 친구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이런 모욕을 받아야 되냐고.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이러시냐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고 원망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다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내 죽여주세요 이렇게 항변하신 분 계세요?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항변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럽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이 정도 실망했으면 떠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 정도 실망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교회 떠나잖아요. 믿음의 길 떠나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해 실망하고요.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께 쏘갔다라고 말하면서도요. 신기하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정말 가고 싶지 않고 가더라도 영광이 아니라 모욕과 그리고 수치만이 가득한 것 같은데 조롱만이 가득한 것 같은데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속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제시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해답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예레미야의 길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성도들에게 제시한 길은요. 좁은 길, 내가 예수 믿었는데 주위 많은 사람들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모욕 주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나? 하나님 저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정말 저를 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정말 좋으신 하나님 맞냐고요? 지금 내 상황 보니까 좋은 것? 아니 저준데 왜 이러시냐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의심도 들 때가 있고 원망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왕노릇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속았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핍박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사명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해답은 어디 있는가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해답이 여러분 마음밭에 꼭 심겨지고 여러분도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예레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오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8절에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이 변화되진 않아요. 오히려 핍박하고요. 조롱해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름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꾹 다물고 있었어요. 이 꾹 다물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 마음에서요. 뭔가 나도 몰라 이성으로 설명이 안 돼. 뭔가 막 이렇게 불붙는 것 같은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견딜 수 없는 이것을 있어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뭔가가 있는 이것이요, 골수에 얼마나 사무치는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또 오는 반응이요, 조롱과 핍박이죠. 그래서 또 안 하겠다고, 다시는 이제 안 해, 그렇게 했는데 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불 같은 게 있네요. 불 같은 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힘은요, 이성 그리고 이해됨,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할 때 그가 가시떨기 나무, 정말 자기의 삶을 그대로 상징하고 보여지는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불을 보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 구원자로 나아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이것을 순환이라고 하는데요, 순환을 영어로 패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 패션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패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딱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열정, 정열입니다. 여러분, 열정, 정열과 십자가에 고난받는 것과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십자가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고요, 정열이 있으면 뭔가가 탁월한 일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죽으러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가고 있어요. 수치와 모욕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패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열정과 연결되어지니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안에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도저히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가하러 갈 때요, 사도 바울이 환영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핍박과 조롱이 가득했고요, 유대인들은요, 그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얼마나 그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가득했으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냐고,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 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그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답니다. 이 강권하다라는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는요, 시네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강요하다, 억압하다,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나를 확 붙잡았어요. 그리고 억압하듯이 확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 지금 생각으로는요, 이 이방인의 사도 복음 전가하는 것이 핍박과 조롱거리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확 붙잡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핍박의 길이고 조롱의 길이고 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요, 그의 심장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세상을 거스르고, 그리고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떨 때는요, 어떤 감동으로, 아니면 어떨 때는요, 여러분 가운데 그냥 하염없이 내리는 눈물로, 또한 어떨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를 주셔서 그냥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 이건 뭐지? 때로는 뭐지 잘 몰라서 의심도 되고, 이건 내가 진짜 잘하는 거 있는 거 맞나? 내가 조금 뭔가 홀렸나?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뭔가 성령의 역사가 난 뜨거움이 있어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성적으로는 절대 못 가요. 이성적으로 가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했으니까 다른 사람 나를 좀 알아주겠지? 다른 사람 나하고 영화롭게 해주겠지? 그런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영화? 높은 자리? 아니요, 또 조롱이에요. 저 좀 살만하던데, 저 사람 좀 똑똑한 것 같은데, 저 뭐 예수 믿어 왜 저러지? 그러면서 조롱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 사람은 자괴감이 들어요. 자괴감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맞나? 적당히 믿어야지. 내가 이러면은 적당히 믿어야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좋고 나도 믿음도 좋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요, 에너지가 없고 동력이 없는 배와 같아요. 세상 물결을 포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해할 수 없어요. 뭔가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신다면, 다시 불을 지펴 주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다시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뭔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기꺼이 좁은 길을 걷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레미야 선지자가 모욕과 조롱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조롱, 모욕 앞에서도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조롱, 모욕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세력보다 내 하나님이 더 큰 용사랍니다. 내 하나님이 더 큰 용사시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답니다. 20장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은 토기장의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토기장의 하나님은요, 이 토기를 부셔버릴 수도 있고요,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내 앞에 아무리 조롱하는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대적을 부셔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치워버릴 수도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에레미야는 지금 앞에 보니까 정말 두렵고, 그리고 조롱하는 그 말들이 내 심장 폐부를 찔러서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그것을 손에 쥐고 있는 분이 토기장의 하나님,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지나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요, 이김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조롱과 핍박, 이 대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는 노래하고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가하다 죽음 직전까지 가는 핍박도 당합니다. 매도 맞습니다. 그리고 조롱거리도 되어집니다. 배신자라는 낙인도 찍힘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조롱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세상을 이기시고 조롱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사명의 길, 주께서 걸어가라 하는 길을 그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핍박과 환난과 조롱보다 크신 분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지금 죽을 일이 있습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님은요, 그 죽을 것 같은 상황보다 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나약한 하나님, 힘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없어집니다. 악한 사자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불이 꺼지게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나아가는 믿음의 동력이 없어져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표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죽일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아침 안개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활활 타오를 때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활활 타오를 때 내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할 때 나는 기꺼이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그 조롱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에레미야가 걸어갔던 그 길이 성도의 길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십자가의 길, 에레미야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 받는 자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별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 듣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좀 이 시간에 우리가 해같이 빛 날이 찬송하고요, 하나님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꺼졌습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을 다시 우리 가운데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든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으로 뜨거워지든지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이 토기장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라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놀라운 상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라고,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좀 우리가 해같이 빛 날이 찬송하고요, 함께 기도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이 사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사람 간절히 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다 정죄의 선님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손님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뜨거움이, 하나님의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불 붙는 것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견디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내가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 예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곳 가운데다 지금 저희 손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주께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강건적인 사랑이 나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비전과 소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꿈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꿈 때문에 내가 주를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내가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조롱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욕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세상에 쑥갓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상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재만한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주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사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오직 주님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경배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게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불을 우리 심장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있게 하여 주셔서 견디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주 되시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영적 침체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제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마르지 않는 셈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숨은 보화가 드러나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그래하여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 수를 축복하사 하옵과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타제저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 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대표기단 이인직 안수 집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민과의 가정에 복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길갈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으로 섬기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그 내외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거스리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상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